네, 안녕하세요. 다세연 달콤 사역자학교 이제 네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 자리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달콤 사역자학교로 다세연이 4주 동안 이 자리에 하면서 제가 옆에서 계속 같이 함께 했었거든요. 만나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지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돌보고 또 함께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공간을 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방송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변수도 있고 대처하시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번개탄 TV 스텝 여러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이렇게 촬영 오기 전부터 주중에 챙겨주시고 연락하시고 또 오면은 문도 열어주시고 식사도 대접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 몸을 돌볼 새도 없이 이렇게 이곳에 오시는 사역자분들 그리고 곳곳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자기 몸도 못 돌보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막 허리도 아파하시고 우리 번개탄 TV 스태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도 해 주시고 많이 마음을 더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4주 오늘로 이제 4주 차인데요. 그동안 이제 전 3주 동안 먼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함께 돌아보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첫 번째 강의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벌써 한 달 정도 돼서 가물가물하실 텐데 저희가 첫 번째 강의 때는 목회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기억나시죠? 당신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 교역자들과 그리고 또 반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리 반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조금 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어떤 철학,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목회 철학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삶을 계획할 때 내가 어떤 삶을 꿈꾸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다음 세대 사역 그리고 이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목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목회 철학에서 필요한 두 가지 질문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었어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우리가 함께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태어나서 영아부를 거치고 또 유아부, 유치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그리고 젊은이가 되고 장년이 됐을 때 우리 교우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첫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함께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호하는 목회 방식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었죠.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서 설교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함께 모여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편안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또 어떤 분들은 전문적인 강사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것들을 활발하게 움직여 보면서 또 참여해 보면서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입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세미나 같은 방식들로 우리의 가치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게 편안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목회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체의 토양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체 토양, 그런 목회 철학을 함께 나누고 공유한 우리 공동체가 딛고 살아갈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목회 철학은 자기다움이었다면 공동체의 토양 가꾸기는 우리다움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 교회에 온 교우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공간에 머물 때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이 공간 안에서 어떤 분위기, 어떤 마음들을 품었으면 좋겠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거기에는 필요한 것이 핵심 가치와 논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해 나가는지, 결정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마 조금씩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세 번째 시간 지난주였죠. 지난주는 그런 토양을 가꾸면서 그런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면 좋을지. 우리 서로들은 다 각각 다르잖아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른데, 그런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데 서로 다름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 나가야 할지, 다른 사람들끼리 어떠한 신뢰 관계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갈지, 서로 동역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면 좋을지, 관계를 어떻게 가꾸어 가면 좋을지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의 그런 삶의 자리를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지, 삶의 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삶의 자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보시고 주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삶의 자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밝은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세수하고 또 밥을 먹고 짐을 챙겨서 학교로 향하든지 직장으로 향하든지, 아니면은 집안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침에 조용하게 말씀을 펴놓고 읽는 그 시간,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 시간을 보내고, 이런 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삶의 자리를 같이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는 맥락인데, 동역자 관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그 안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이 공동체 서로가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마음을 들여 유심히 살펴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관심과 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가꿔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와 고민들, 그리고 어떤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삶의 자리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중학생들, 청소년들, 아이들 문화도 잘 모르거든요. 그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참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애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한마디 한마디 나누기가 참 힘들어서 그냥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뭐 연령이나 세대나 그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번개단 TV를 통해서 이런 강의를 찾아보시고 들으시고 또 이렇게 유심히 뭔가라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표현이 되잖아요. 사람은 기운이 있으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기술은 없어도 내가 아이들의 문화는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어떤 노래를 듣는지 요즘 연예인들은 누가 유명한지 잘 알지 못해도 그 한 대상을 향한 마음의 진심 어린 그 태도가 진심 어린 사랑이 그 아이들의 그 교우들의 마음에 닿아서 분명히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나 세대 차이나 그런 문화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이들의 마음에 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아 저분이 정말 내 존재에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지역, 학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억눌렀던 그런 것들을 잠시 잊어버리시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나가 참 소중한 존재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거다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이제 딱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달이 안 지났을 때예요. 화장실에서 저희 부서 아이를 이렇게 마주쳤어요. 저 화장실에서 만났으니까 제가 남자고 그 아이도 남자였죠. 고등학생 남자애였는데 저를 보면서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래 안녕. 볼일을 보고 이렇게 손을 닦으려고 세면대에 서 있는데 그 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건네주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고마웠다고.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전사님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서를 가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염려냐면 우리 아이들이 참 예배에 잘 집중하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예배하는 자리가 참 좋을까?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설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와닿는 설교일까? 이해는 될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 애들 붙잡고 야 내 설교 어때? 막 대답해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할 때였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아이한테 그렇게 전사님 설교 참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참 고맙다. 그랬구나. 그랬는데 그 뒤에 그 아이가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조금 짠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공감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뭐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이 성적이나 진로나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는 존재를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난 아닌 것 같지만 끌려가고 있는,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힘들고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고 나 혼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 누군가는 꼭 필요하겠구나. 그런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지내니? 이번 한 주는 어땠니?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니? 뭐가 그렇게 힘드니? 너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만남에서, 어떤 장면에서, 어떤 기억에서 하나님을 느꼈니? 라는 그런 질문들이 그 한 아이를 버티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자리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 자신도 돌아보기 힘든데 다른 타인의 삶의 자리를 돌아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그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목회자들이나 다음 세대를 돌보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나 아이나 비슷비슷하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나름대로 삶의 고민들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른들도 내 힘으로 이 삶을 버티기 힘들어서 그렇게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나와 함께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함께 들여다보고 질문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참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도움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상태를 파악하는 사람이죠.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이 양들이 털이 얼마나 자랐는지, 이 병든 곳은 없는지,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목이 마르진 않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상태를 알고 그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여주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나 교사들은 우리 회중들에게, 교우들이나 아이들에게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지, 한 주 동안 표정이 어두우면 혹시 고민이 있는 거는 아닌지,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말랐으면 잘 못 먹고 다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연락이 없으면은 무슨 일이지? 왜 연락을 안 하지? 내 말에 상처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상태를 끊임없이 살피는 분들이 바로 우리 목회자, 교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그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나의 어떤 한 행동 하나에 우리 아이들이, 교우들이 상처받지는 않았을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기 원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시대에는 더 만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신방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교우들의 아이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본다는 것이 참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과 아이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연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는 어떤 사람의 심리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내는 기술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오늘 이곳에서 얘기할 삶의 자리 이해라는 것은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약해서 또 예기치 못한 그런 변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서로를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런 게 삶의 자리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혼란스러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 다양한 혼란을 겪는 그 상황 자체가 그 혼란 자체가 진실이다.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알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그 자리에서 그게 혼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질문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때로는 회의하면서 내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알려주고 잘 자라고 있다고 격려해 주는 그런 마음과 관점. 그게 바로 삶의 자리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일상의 작은 조각들,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또 하얀 구름을 보면서 나에게 밝게 웃어주면서 인사한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문장 한 문장을 책에서 발견할 때 그 기쁨 그것들을 통해 혼란스러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자리 이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삶의 자리는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처음 딱 눈 떴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 내 코에 들어오는 공기를 따라 들어오는 냄새는 어떤 냄새였나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나서 나는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생각을 했고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은 여기 채팅에도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희 부서 아이들하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는데 어제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언제 느꼈니? 삶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니?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수행을 준비하고 있고 엄청 바쁘더라고요. 근데 하나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고.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정말 드라마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내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한 번도 클릭 안 하고 보지 않고 거기에 손이 안 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내 손이 드라마를 켜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느낀 하나님을 고백한 거죠. 조금 귀엽고 생뚱맞긴 하지만 그 흔적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아가들 요즘은 어린이집 가면은 안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면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생활하잖아요. 그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 마스크를 쓰고 지내면서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어제 또 제 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둘째가 5살인데 5살 이 아들과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대요. 이성 친구. 둘이 이렇게 막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방해하고 장난감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고.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다 잃어버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친구 사이에서 그런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친구가 내 장난감 뺏어가면은 내 형이나 언니가 내가 놀던 거 가져가면은 또 동생이 막 못살게 굴면은 마음속에서 막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갑자기 짐승으로 변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들 참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그 학교별 1학년이 참 마음이 쓰이는데 특히 초등학교 1학년들은 학교에 대한 첫 사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학교라는 공간에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삭막했을까요? 마스크 끼고 정말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혼자서 들어가고 열을 재고 손 닦고 같이 노래하면서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노래도 못하고 같이 뭐 이렇게 부비적거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라면 목회자이고 교사이지만 부모님들이라면 또 고민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안타까운 현실을 상황을 환경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삶의 자리들. 한번 내 삶의 자리를 유심히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서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이 있지만 그 상황을 유연하게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순간 그 힘은 또 그런 도움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그렇게 도움을 줬는지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많이 얻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넘어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느낌과 나의 반응과 행동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신다면요. 어떻게 보면 그런 흔적들을 발견해 나가는 연습 하나하나가 내 삶의 자리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그 감각 자체가 우리의 목회 대상들, 회중들, 교우들, 아이들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쉬운 데서부터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나는 우리 교회 갔을 때 어떤 느낌인가? 내가 예배 드리는 공간에 딱 들어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지? 내가 따라가는 동선은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나?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했었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할 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을까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한번 그런 느낌들을 지금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적어 보시고 그때를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나의 마음 상태도 살피시고 그 시간을 좀 가지신 뒤에 우리가 좀 더 회중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적어보시고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적어보시고 우리가 다시 잠시 쉬고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잘 쉬고 오셨나요?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좀 적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음, 이, 이 오늘 프로그램 이 방송들 번개탄 방송들을 찾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각자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계실까? 지금 이 방송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렇게 편하게 선풍기 틀고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보고 계실까? 아니면은 땀 흘리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틈틈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양식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보고 계실까? 아니면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보고 이곳을 찾고 계실까? 물론 다 해당이 되시겠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좀 간절함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그 아이들에게 잘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을 텐데 이렇게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사역자학교 하다 보면은 질문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던져보지 않은 질문이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좀 잘 귀 기울여 주시고 어떻게든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려고 애써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나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이 질문들 어렵지만 그래도 한 단어 한 글자 이렇게 써보는 그 연습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자 큰 걸음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좋겠습니다. 제 눈에 채팅에 글이 들어오는데 아이고 힘들다 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신다고 맨날 일어날 때 감사하며 일어나자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아침에 일어날 때면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일어나신다고.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세요. 아침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잘 담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트남님의 삶에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잘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이제 나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보는 관점과 감각이 조금씩 길러질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의 마음을 팍 이해한다,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감각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는데 아마 우리 교우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걸음걸음이 벅차서 이럴 때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지. 우리 토양 안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겠지라고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혼란 속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생각하는 그 우리 아이들, 교우들의 마음들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자리를 살펴본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혼란스러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나도 목회자로 교사로 우리 아이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먹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 나도 그렇다. 우리 아이들이 저 이런 거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 너도 그래? 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설교하는 사람인데, 매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고 또 설교하고 목양하는 목사님인데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이럴 때 우리 이렇게 좀 안심하고 서로 여유가 생기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그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삶의 자리 이해라는 것은 서로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야. 네가 혼자 짊어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야. 그게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자리란다. 그건 알려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게 삶의 자리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나의 삶의 자리를 살펴본 그런 감각과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교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안한 게 내가 뭐 이렇게 코로나가 걸린다, 뭐 감염된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다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내가 감염됐을 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서 누를 끼치게 되는 게 아닐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하고 같이 손잡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이어가고 있을지, 그리고 학교에 등교는 하지만 전과 달라진 환경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그렇게 만날 수 없고 만난다고 해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런 기회가 적어진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학생 아이들이 저의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보통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철없고 생각 없고 대화 안 되고 뭐 지들만의 얘기 단어들을 사용해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게 사는 게 중학생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은 그런 외계인 같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 이면에는 또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나도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내가 가진 것을 잘 표현해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도 받고 싶다. 그렇게 누구나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누군가의 한마디로 인해서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품고 있었던 마음이 꺾이게 되는 거죠. 이게 사기가 꺾인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뭐 일이 안 돼도 괜찮고 상황이 안 좋아져도 괜찮은데 이 사기가 꺾이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가 꺾이면은 마치 배터리가 다 방전된 이 핸드폰처럼 모든 것을 다 놔버리게 되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무능력하고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한데 더 힘든 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을, 내가 겪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혼자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지잖아요. 그 아이들이 혼자 얼마나 큰 무게와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아이들 곁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비대면이라고 이제 만나기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이렇게 문자나 톡해도 대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름 부르면서 잘 지내니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혹시 아프거나 배고프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밥이라도 사줄게. 이 답은 없잖아요. 그렇게 보내도. 그래도 그 문자를 받고, 아 그래, 이게 내가 혼자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 배고플 때는 연락할 선생님이 있지. 힘들 때는 이렇게 전화드릴 누군가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 이 삶의 자리 위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하나하나의 태도이자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한 사람,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살펴봐주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말이나 표정이나 또 관심이나 어떤 서로의 만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필요하잖아요.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아픈 시기를 견뎌야 하는데, 그 시기를 곁에서 함께 버텨주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갓난 아이에서부터 또 어린이, 아동, 청소년, 청년, 이렇게 젊은이,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렇게 잘 자라나는 동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떨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와 질문을 통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떨지에 대해서 다세연이 조금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정리한 몇 가지들이 있어요. 물론 각자가 지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 맞게 써보시고 하셨겠지만, 다세연에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에 영향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 대한 양육자의 태도예요. 여기에서 양육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요즘은 가정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잖아요. 전통적인 가정도 있고, 또 다른 다문화 가정도 있고, 한부모, 조부모 가정, 다양한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양육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육자라고 했습니다. 삶에 대한 양육자의 태도인데요. 어른들, 특히 이제 주 양육자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존재잖아요.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양육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커 나가는데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익혀나가야 되는지 배우고, 그분들이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서 아이들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있을 때 행동하는 양육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역시도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이렇게 익혀 나가게 되는 거죠.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상, 그 역할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양육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양육자의 모습을 통해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배워나가게 되고요. 때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시련을 만났을 때, 문제를 경험할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도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남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대하는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꾸어 갈 수 있는 감각을 잃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양육자를 통해 어떤 삶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른들, 권위자를 통해서 그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또 삶에 대한 어떤 전망을 갖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우리 아이들, 그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와 인생이에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죠. 미래, 자기 인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인생을 진로나 직업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나의 인생은, 나의 미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그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진로를 따라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뭔가를 딱 붙잡고 힘을 내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찾기를 원하고, 자기의 인생이 마치 직업과 진로와 다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떤 아이들은 그 진로나 직업을 구체적으로 일찍 정한다면 마음이 조금 좋고, 대신 그 진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쏟아부을 때까지 힘을 들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찾지 못했을 때 받는 소외감 있잖아요. 아, 저 친구들은 벌써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진로를 갈지 정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네. 어떡하지? 나는 실패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자기 인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직업과 연결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할까라고 깊이 고민하는데, 인생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좀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란, 미래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나는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고 싶은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가실까를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자신이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의 한 구석 한 구석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시험을 봤을 때 어떤 결과를 얻든, 친구들 사이에서 때로는 인기가 있고 뭐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외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어떤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인생을, 그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한마디로 영적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영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과 미래가 아이들의 삶의 자리인데, 그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영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이제 성적입니다. 성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험이니까 우리 애들 이제 성적 잘 받으려고 애쓰잖아요. 기도 제목 물어봐도 다들 경험하실 텐데,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게 거의 다 대부분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라서, 야, 그러면 시험 잘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열심히 하지만 네가 읽은 대로 머리에 쏙쏙 다 들어오게 그리고 머리에서 쑥쑥 다 나가게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예 맞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성적이 아이들의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진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수상 경력을 쌓으려고 하고 동아리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학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성적이 중요한 이유는 성적이 곧 이제 성공과 연결되고 성공이 행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다 공부 잘 못했잖아요. 공부 잘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밥 잘 먹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공부 못했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 인생은 성적이 아니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 그 성적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긴 하지만 그 결과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 그것은 니네가 꼭 그렇게 해나가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야. 하지만 결과는 이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과를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해. 그런 부분들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꾸어 갈 부분과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간 그 성실함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리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 성실함 자체가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네가 네 존재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소중한 거란다. 그렇게 네가 너답게 네 인생을 갖고 가는 게 참 중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래서 하나 틀렸다고 막 이렇게 구박하기보다 세 개밖에 안 틀렸다고 시험 봐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냐? 넌 나보다 낫다고. 내 나이 되면 넌 나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이런 격려로 좀 농담도 하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귀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아이들에게 그 친구 관계는 정말 나와 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쟤는 나야, 나는 쟤고 뭐 그런 관계들.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친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잖아요.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되기도 하고 어려울 때 의지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소속감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내 인생에 대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도 깨닫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좀 친절한 어른들, 지혜로운 어른들은 아이들의 친구들도 굉장히 존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대해줄 줄 아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 아이의 정체성과도 같기 때문에 둘은 그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이 옆에 있는 아이를 대하는 지혜로운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관계를 그렇게 좋게 봐주는 거죠. 한참 전의 일인데 고등학교 남자 친구 하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고 싶대요. 담배 피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왜 끊고 싶냐고 했더니 자기는 이제 필 만큼 폈다고. 근데 힘든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친구들은 이제 다 그런 담배를 좋아하고 먹는 친구들이니까 자기가 이제 끊겠다는 거 아니까 친구들은 저기 딴 데 가서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담배를 핀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거기서 담배 필 때 나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게 너무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담배는 안 필 수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이렇게 내가 같이 필 것 같아서 못 가겠고 멀리 떨어져서 그 친구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서 내가 속해 있지 않아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 소외감 이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걔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 군대 갔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중요해서 그런 마음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친구들을 정중하게 잘 대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친구 또래들 지금은 또래 집단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이제 반별로 나눠져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여기서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다양한 학년이 섞여 있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관계에 있어서는 또래도 중요하지만 어른들과의 관계, 동생들과의 관계, 이 위아래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잘 받아주기도 하지만 이 친구 때문에 소외를 당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 친구 사이에 끼지 못해서 자기 존재가 무시당하고 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기댈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어른들인 거죠. 어른들이 친구의 역할은 대신 해줄 수 없지만 친구 사이에서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잠시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쉬어서 마음도 단단해지고 그래 너 그렇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네 마음이 단단해지면 저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저 친구들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건 건강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거야. 그때까지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 다섯에 선생님 하나가 이렇게 관리라고 하면 그런데 케어 관리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아이 하나에 주변에 어른 다섯 그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이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이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또래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 곁에서 버티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또래들 사이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저 어른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그리스도인답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또 다른 관계의 기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모예요. 외모는 우리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좀 주름 좀 없앨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이뻐 보일지 애를 쓰는데 애들은 더 하죠. 근데 애들을 볼 때면 좀 이해 안 되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곤 하잖아요. 이렇게 뭐지? 그루프 말고 다니는 중학생 여자애들 보면은 막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근데 그게 걔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체성, 외모, 나의 전부.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더 이뻐가 아니라 그냥 용기 내서 한번 했을 때 자기 자신도 좀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했는데 좋은 말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외모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듣고 싶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내 주변에는 그렇게 해주는 어른들이 많이 없었는데 나라도 그 아이들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알죠. 원판은 변하지 않는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건강하게 삶의 자리를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른 사람 외모 칭찬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는 먼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칭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오글거리는데 참 도움이 되거든요. 야, 넌 참 눈이 깊구나. 머릿결이 참 좋구나. 그런 얘기들을 한번 연습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날 한번 가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던져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성격입니다. 성격도 이제 참 우리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내 성격 왜 이래? 내 성질머리 왜 이래?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친절하고 또 좋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성격, 부모님들의 마음, 또 선생님들의 마음, 어른들을 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 성질머리가 성깔이 못돼서 받아주지 못할 때 느끼는 그 한계의 마음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너는 진짜 누구 닮아서 그러니? 나는 안 그랬는데 그거지 말고 나도 지금까지 내 성질머리 못 고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도 참 힘들겠구나. 나는 이제야 내가 이렇게 내 성격이 이렇다는 걸 알게 됐는데 너는 나보다 빨리 알아서 참 잘 됐다. 나보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좀 칭찬해 줄 수 있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기질과 성격과 하나하나 한 부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것 그 자체로 나는 참 독특하고 특별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말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 부분 한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은 지금은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모질하고 내 환경은 이렇고 나는 현실 속에서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혼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품게 되고요. 그게 나 혼자만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이분 때문에 아니 이분도 있구나. 하나님도 나를 저분의 시선은처럼 저분의 마음처럼 저분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얘기처럼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시고 또 찾고 계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배우고 그런 시기를 견디고 버티면서 건강하고 균형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끊임없이 아이들의 삶의 자리를 잘 살펴보면서 그 곁에서 혼란을 버틸 수 있도록 돕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갖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부터 아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현실 속에서는 혼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한 조각조각들을 통해서 자기답게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삶의 자리를 넉넉하게 버텨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한 번씩이라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우리 교우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지, 지금 이럴 때 교회를 오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은 어떨지 헤아리면서 우리가 함께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의 삶의 자리 곁을 잘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달콤 사역자 학교 4주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목회 철학, 공동체의 토양, 동역자의 관계, 그리고 삶의 자리까지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려드렸다기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계셨던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도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누고 정리했던 것,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나의 삶에 지나온 흔적들을 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세연의 현장 사역 이음실이라는 팀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 각 부분의 이름을 실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교회교육 연구실 소속이고 현장 사역 이음실이라고 네트워크 사역과 캠프 사역을 하시는 팀이 있는데요. 다음 주는 그 팀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과 연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 현장 사역 이음실이 지금 열심히 회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만나실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위에 몸 잘 챙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 누리시는 하루 또 일주일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 평안을 누리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를 다음 세대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로 보내주셨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을 다해 섬기고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영혼들 섬길 때 그 분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영혼들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손 붙잡고 한 발 한 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남기신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도와 성숙한 그리스도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넉넉하게 이 시기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